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종환입니다. 나를 찾는 행복. 오늘도 그 길케고가 쓴 책 중에 철학적 단편, 철학의 부스러기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알 수가 있겠는가, 나를 알더라도 깊이 알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찾는 길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려대학교 그 철학과 교수님이셨던 고 표준명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철학의 부스러기라는 그 제목으로. 길크가 쓴 이 철학적 단편, 철학의 부스러기, 이 책은 소크라테스와 그리스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그리스도를. 그 길케고아의 그 자기 학위 논문, 마기스터, 그 석사 논문인데 사실 나중에 그 박사 논문으로 인정받았어요. 이 아이러니의 개념, 그쪽에서 보면은 길케고아는 이 소크라테스를 아주 좋아했고 지렸고, 자기도 당시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을 하는 데에 좀 그 옛날에 아테네에서 그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과 같이 자기가 그 덴마크에서 코펜하겐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되게 기리고 좋아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를 찾는 행복 이런 채널을 개설했는데 사실 뭐 제가 뭐 강의를 잘하냐 못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랑 여러분이 각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강의를, 이 채널을 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철학적 단편, 철학의 부스러기에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적인 그 출발과 그리스도적인 출발,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 어떤 철학적인 상식에서 얘기하겠는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한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독교에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우리 인간이 찾아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이 산파와 같은 일을, 그전에 한번 얘기했죠. 요즘 젊은 사람은 산파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뭐 산부인과 병원은 아주 드물었던 것 같고요. 1950년대, 60년대 그때 뭐 병원이 있었지만 드물었고, 되게 그래도 조금 형편이 되는 분들은 그 애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을 그런 여성을 산파라 그러는데, 산파들이 나와서 엄마들의 그 애 낳는 걸 도와줬어요. 더 옛날 분들은 그냥 뭐 애 낳고선 그냥 이렇게 뭐 엄마가 애 탯줄을 직접 끊고 자르고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산파는 애 낳는 것을 이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산파가 애를 대신 낳아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알아가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데에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그 일을 좀 이렇게 협조해 줄 수 있었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결코 그 일을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역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철학적 단편, 철학의 부스러기라는 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앙, 이 둘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신앙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는 이게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낳는 걸 도와주는 정도의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자기를 찾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랑의 출발과 그리스도의 출발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철학적인 생각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에우다이모니아 이 얘기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그 히라보로 다이몬 마음, 에우는 뭘 좋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는데 그것은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이런 철학자들의 기여는 뭔가 나를 찾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형식을 제공해 준 거. 이것이 이 철학자들이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와의 대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의사소통해야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 얘기해 준 거다 정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자기 마음을 좋게 해야 된다. 이것은 벌써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알았으니까 우리 마음을 좋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형식을 제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마음을 좋게 할 수가 있겠는지, 실제로 내가 나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지, 우리가 실제로 진리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는지, 이것을 인간을 찾아오셔서 실제로 직접 보여준 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철학과 그리스도 신앙과의 지금 비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적 철학을 공부하고 평생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저는 젊었을 때 이것이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였고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면서 주일날 교회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도 또 주중에는 학교 가면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 이 둘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이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이 혹은 철학의 부스럭이라는 이 책이 이 그리스도 신앙과 소크라테스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약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철학이 출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2500년 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철학이 출발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자기 감정 분출하고 욕망을 충족시키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그 여성의 숫자가 한 150만 명이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야, 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그 인구 분포를 가만 쭉 봤더니 한 20세부터 40세까지 한국 여성의 숫자가 한 800만 명쯤 되더라. 그러면 거의 한 5분의 1이 20대부터 40대 사이의 여성이 한 5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유흥업소에 종사한다는 게 잘 믿겨지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통계를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다음에 향락업소라는 건 이거 다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성이 그러면 남성도 그 못지않은 숫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향락이 입체적인 쾌락이 유혹거리가 되는 건 거기 향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유혹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에우다이모니아,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했다. 그런데 이거는 스페어마이라는 사람이 지적한 것 같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 혹은 다른 철학자들이랑 달리 일반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이 영혼을 좋게 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을 좋게 해야 되겠다. 이런 행복에 대한 하나의 형식을 제공해줬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해야 잘 벌 수가 있는가? 이걸 모르는 사람보다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가 있는가? 그건 많이 아는 사람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돈을 어떻게 해야 잘 벌 수가 있는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돈을 실제로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던 정주영 씨가 뭐 대학에 무슨 뭐 경영학이나 경쟁을 가르치는 교수도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제시했던 이 형식,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한다는 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믿음의 관계에서만 우리 인간이 참으로 나의 마음을, 영혼을 좋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또 길케고가 쓴 책 중에 철학적 단편 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좀 그 우리말로 번역을 다시 그 제목을 얘기하면 종결적, 끝낸다 그 말이죠. 결론 낸다. 종결적, 비학문적, unscientific 영어로 하는데 비학문적 철학적 단편 후서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거 조금 이 철학적 단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철학적 단편, 이 소크라테스와 그리스도의 차이, 비교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후서, 설명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적 단편은 한 200페이지도 안 될 거예요. 한 18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한 책은 한 600페이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철학적 단편 후서에서 길케고에 의하면은 인간이 어떤 역사적 지식, 어떤 역사적 사건만 가지고는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와 달리 그리스도는 소크라테스가 누가 자기를 찾고 진리를 발견하는데 자기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철학적 단편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고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도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적 단편 후서에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길게고로 치면 한 1800년 전쯤이겠죠. 그 갈릴리 호숫가에 다니면서 예수를 직접 이 감각적인 눈으로 본 사람들은 더 믿음을 더 잘 가질 수가 있겠는가? 길게고 설명에 의하면은 감각적으로 보냐 안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봤더라도 그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믿음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나 자신을 찾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제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는 종국적으로 결국 신뢰, 믿음의 관계인 것이지 어떤 지식을 쌓는다고 누가 그걸 논증해 준다고 증명한다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인격적인 신뢰, 믿음의 관계인 것이다. 오늘 소크라테스와 이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찾는데 자기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진리를 낳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길게고로 설명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고 그분과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가 신뢰의 대상인 분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를 찾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은 철학적 단편, 철학의 부스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